말하면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셜미디어 기반으로 타임머신이라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면서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대학생 창업 그루전이라는 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첫째 날 밤이었는데요. 그때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한국의 학생들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모였어요. 첫날 밤의 미션이 서로 가지고 있는 꿈을 서로 나누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떤 걸 나눠야 될지 몰라서 타임머신을 열심히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 한 중국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엄청난 성장을 얻었지만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졸업하고 나면 그 지역에서만 살 거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거고요.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그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친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저랑 동갑이 25살이었어요. 제가 그날 숙소에 들어갔는데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대학 이전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증가성결교회의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셨어요. 그럼 5살, 6살 때 일어나면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계속 울다가 잠이 들었던 적이 되게 많습니다. 어머님이 기도만이 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고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연말이 되면 차에 트렁크에 과일, 떡을 잔뜩 실어서 그때 천사의 집이라고 있었는데 장애인 시설, 고아원, 어르신 계시는 곳에 가서 음식들을 다 나눠주시는 분이셨어요. 이런 철저한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고 그런 나눔의 삶은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되돌아보면요, 수련회나 부흥회 때 가면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콧물까지 다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딱 나오면 하나님 저 그래도 이 정도 돈은 있어야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직업은 있어야죠.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성공을 해야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저 친구는 그날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부끄러웠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콩에서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에서 포항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길 수가 없는 게 너무 간절했어요. 답답하게. 그냥 창밖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왜 만드셨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만약 정말 말씀해 주시면 진짜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서 지금은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고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포항에 도착을 해서 캠퍼스에 도착하기 한 3분 전쯤이었어요. 한 구절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때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면 이거 내가 생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검색을 해봤습니다. 쭉 성경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을 때
제가 기대했던 거는 뭔지 아세요? 아, 정태가 너 그러면 전공을 경영에서 다른 거 바꿔. 아니면 그 창업 아이템 아니야. 다른 거로 창업해. 아니면 성교를 나가. 이런 답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태가 네 옆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명에게 한 게 곧 나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날 이 말씀을 묵상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성경을 들고 기도실에 들어갔는데요. 마태복음 20장을 몇 번 읽어놓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주었던 마음은 내가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살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께 하듯 하는 삶, 그것이 저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보다 귀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럼 그분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바로 다음 날부터 포항에 그때 있었잖아요. 학생이었고 구청, 시청, 포항에는요 33개 주민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13개를 가고 장애복지관협회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 받으시는 분들, 장애 갖고 계신 분들, 한 3, 4개월 이분들만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귀한 분, 저의 멘토이신 분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지금 제가 포항 엄마라고 부르고 있는 분인데 한동대학교의 정숙희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정신장애와 회복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신데요. 교수님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알고 보니 대한민국에 15개 유형의 장애인이 있는데 그 중에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취업률은 가장 낮고 사회적인 편견은 가장 높아서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정신장애라 하면 망상이나 환청, 환시와 같은 조현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조울증이나 극한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진짜 마음이 미침을 한 문제가 아니고 호르몬 이슈로 생기는 거라서 약을 먹으면 충분히 그 증상이 없어지고요. 또 회복도 가능하고 일상생활도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는 불솔시내과라고 하는 정신장애 시설을 저한테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갔는데요.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이분들이 조현병 갖고 있고 TV에서 봤던 저도 편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설을 딱 갔는데 한 분이 저를 너무나도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전화했던 그 정택 학생 아니냐고 들어오라고. 방에 들어갔는데요. 녹차 먹을 건지 커피 먹을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녹차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름이 뭐냐, 그리고 전공이 뭐냐, 앞으로 뭐 할 거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길래 저도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홍콩에 다녀왔고 마태복음 20장 40절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일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고 그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분이 사회적 기업이요? 뒤에 있는 캐비넷 문을 딱 열어서 이만한 두께의 파일을 딱 가지고 오시더니 그때부터 30분 동안 저한테 강의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요 사회적 기업 법령, 국내 기업의 사례, 해외 사례가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그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 사회적 기업 배우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런데 만약 앞으로 모르는 게 생기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가르쳐줄게. 그리고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 너무 대단해. 이런 사례들 저는 너무 놀라서 어디서 배우지 못한 거니까 와, 저 좀 가르쳐주세요. 이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이런 분은? 제가 그리고 나서 그 시설에 사무국장님을 만드는데 그때 알게 됐어요. 저를 30분 동안 강의해 주셨던 그분이 그 정신장애 당사자분이셨어요. 조현병을 가지고 20대에 발병하셔서 지난 20년의 세월을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시다가 지금은 동료들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겠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제가 그날 기숙사로 돌아왔는데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께 하시라고 저는 이분들 뭘 도와드릴까 찾아냈는데 저는 오늘 이분에게 너무 큰 가르침을 받았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응원을 받았어요. 어디서도 배우지 못한 걸 배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너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생각했던 그분보다 더 나아서 무언가를 도와주는 개념이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거야. 너가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야. 제가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고요. 편견이 그냥 다 깨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사회적 격에서 궁금하면 누굴 찾아갔을까요? 네, 선생님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 9시, 4시 반까지 그분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한 3, 4개월 보냈던 것 같아요. 같이 밥도 해먹고요, 노래방도 가고요, 사회복귀를 준비하시는 컴퓨터 도와드렸어요. 3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좀 친해지겠죠. 친해지니까 속마음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소원이 뭐예요? 진짜 소망하는 게 뭐예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나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는 거야. 나도 TV 나오는 사람처럼 월급을 받아서 우리 부모님께 선물도 해보고 싶고, 나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어. 나도 집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40명 계시는 분들 중에서 딱 한 분이 자판기에 컵을 바꿔주는 일을 하고 한 달에 5만 원 받으셨어요. 근데 그 안에는요, 서울대 나오신 분도 계셨어요.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 너무 제가 막 답답하고 억울한 거예요. 선생님들과 친해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제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진짜 행복하게 일하는 회사를 만드는 거. 이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점을 주셨고 하나님 목적하신 바가 있으니까 만드셨잖아요. 이분들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회사를 만들고 세상을 만드는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선생님들 만나면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같이 회사를 만든다면 진짜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10명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7, 8명이 똑같은 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나 커피를 너무 하고 싶어. 나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바리스타 열풍인가? 왜 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하시지? 좀 이상해서 하루는 제가 식당에 앉아서 TV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딱 봤더니 TV에 뭐가 하나 나왔습니다. 뭔지 아세요?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고 그때 당시에 정말 유행하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다들 그 드라마를 즐겨보셨던 거예요.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래도 경영학도 배우고 창업도 배웠는데 그냥 막 시작할 수 없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커피랑 카페라고 되어 있는 키워드를 다 뽑아서 한 40개의 페이퍼들, 논문 학술지를 봤는데 그때 산업분석 보고서가 2007년도에 있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커피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한다.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 7, 8배가 성장했거든요. 아, 그러면 이 일을 하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일할 수 있겠네? 아, 오케이, 하나 됐다. 두 번째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게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식기 교수님과 정신과 자문이셨던 이경수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때 너무 좋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대다수 집에 계시거나 정신병원에 계시거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증상이 악화돼서 자살하시거나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든 집에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섞여서 눈을 마주치면서 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치료 회복이 좋다고 말씀을 딱 하시는데 됐다. 그러면 이분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근데 이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목표를 주셨어요. 우리가 카페를 만들면 여기서 일하는 바리스타는 100%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만 채용을 하자. 만약 옆에 스타벅스가 있다면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들어오지 않고 이 히지댄스에 들어오게끔 하자. 하나님 이 목표를 우리한테 주셨는데요. 이 목표를 이루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저희는 커피를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한국에서 커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들에게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한국에 바리스타 족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본에서 배우신 분, 유럽에서 배우신 분, 1대 수제자, 2대 수제자 적혀 있어요, 실제로. 근데 2대 수제자가 거주지가 포항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포항의 가장 오래된 카페, 아라비카라는 카페에 권영대 사장님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찾아가야죠.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포항에만 해도 25,000명이 넘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가한테 배운 적이 없고요. 일자리에 기회가 없었고요. 사회적 편견 때문에 누가 응원해주거나 지지해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최고의 전문가한테 배워서 이분들이 진짜 커피 전문가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교육 좀 해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요. 그 당시에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매년 열리는데요. 한국 대표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진짜 커피 제일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줄 서 계시겠어요. 배우고 싶어서. 한 명당 8회기 기초교육비가 100만 원이었는데 네 분한테 배우고 싶은데 제 25살에 400만 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두 번 찾아갈 때 카스테라를 들고 찾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귀한 분이세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런 학생 내가 무료로 교육해줄게. 네.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 사장님이 좀 이 다니엘 기도에 좀 참여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8번 교육을 해주셨거든요. 그 교육이 딱 끝나는 날인데요. 이 가운데 계신 분 사장님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분들 그냥 좀 도와줘야겠다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회기 동안 이 네 분 한 명도 지각이나 결석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테스트를 본다고 했더니 끝까지 남아서 물어보면서 계속 연습하는 열정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오늘 다른 분들과 똑같이 테스트를 했는데 다 평균 점수 이상으로 합격을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회장님께서 심화교육 몇 개월만 더 받으면 웬만한 카페 바리스타도 훨씬 잘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심화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심화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교육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변화되시는 게 느껴져요. 한 분은요, 집 밖을 스스로 한 달 동안 아예 안 나오셨던 분이 있어요. 조현병 망상 증세 때문에 환시로 인해서 집 밖에 나가면 검정색 옷을 입는 사람이 항상 보이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실제가 아니시면. 모시러 갔었는데 한 2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 세계적인 커피 전문가가 와 잘한다고 이 정도면 고객들이 진짜 좋아하겠는데요? 퀄리티 좋은데? 이런 얘기 하시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 이제 그 사람 안 보여요. 내가 먼저 스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한 분 한 분이 더라도 저는 그때까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랐어요. 실력이 나아지시는데 증상은 조금씩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실력이 좋아질수록 만날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그런데 카페가 생기긴 생겨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만날 때마다 네 언젠가 꼭 생길 겁니다 그러는데 약간 내가 사기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16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저희 직원들을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데요. 진짜 사랑으로 일하는 멤버들이거든요. 그때 초창기에도요, 회의를 2시간 한다고 하면 1시간 이상을 그냥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낮에 선생님들 만나고 왔잖아요.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아는데 우리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좀 주세요. 근데 기도하다가 한 멤버가 기도 중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대요. 일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돈이 없는 곳에 있는 돈을 들여다가 우리한테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워주시잖아요.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이 어딜까?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어린제철. 역시 똑똑하신 분이 다 계시나요? 포항제철, 포스코가 있는 거예요. 무식하면 뭐하다 그러죠? 용감하다. 포스코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서백우 담당자님께서 받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 경영경제학부의 임정필이라는 학생입니다. 제가 포스코에 사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번 뵐 수 없을까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20분 정도 시간이 되신대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때 갔어요. 제가 근데 부족한 게 많아서 A4용지 3장을 만들어 갔어요. 사업 계획서예요. 이분이 한 장씩 넘겨보시는데 읽어보시더라고요. 비전,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든다. 장애인 커피 전문가로 양성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문가로 양성한다. 마지막 중에 예산 계획, 사업비 총 운영비에서 총합 얼마 적혔었을까요? 제가 그때 1억 600만 원을 적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맨 밑에 한 줄을 보고 약간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포스코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문구와 제 눈을 번갈아서 쳐다보시면서 이 친구가 돈을 달라는 건가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저는 최대한 선한 눈망울을 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무언의 메시지가 며칠 동안 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참 감사한데요. 너무 귀한 분이신데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죠. 학생, 너무 좋은 일인데 포스코 40년 역사 동안 대학생한테 큰 돈을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회사 법인을 갖고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 되니까 네, 만들어야죠 하고 제 노트를 딱 꺼내서 1번 회사 법인을 만들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멤버들 중에 커피를 해먹거나 카페 해본 사람이 있는 거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내부에 커피 전문가가 필요하다. 저희가 14가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찾아뵐게요 하고 돌아왔어요. 멤버들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캠퍼스에서. 어떻게 해서 돈 준대? 막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박이야. 포스코에서 이 14가지만 되면 돈을 줄 것 같아. 근데 모두가 와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렇게 순수한 우리 멤버들이. 그때부터 주간계획, 월간계획에 이 14가지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을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3장짜리 사업계획 있었잖아요. 그 다음 10장, 17장, 23장, 30장, 38장. 제가 6개월 동안 6번을 들어갔어요. 포스코. 6번째 약속을 잡고 전날 밤입니다. 기도실에 들어갔는데요. 한동대는 기숙사에 격층마다 기도실이 다 있어요.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5번을 거절당했다는 거잖아요. 그 거절감 때문에 내일 어차피 안 되겠지. 인간적으로 반포기 상태였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찬양 틀어놓고서 졸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딱 말씀 주셨던 게 뭔지 아세요? 정태가 너 처음에는 그 지극히 작은 찬양에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 하나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네 계획대로 뭐가 안 되니까 불안하고 두렵니? 처음 말씀, 처음 마음 그대로 가라. 인간적으로나 가기 싫었지만 다음날 갔어요. 근데 사실 그분이 계속 불러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미팅 중에 그날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냥 가야 되나 하고 이제 이분이 들어오셨어요. 예산 계획 써진 부분을 저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더니 한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학생, 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돈 주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대답을 해야 네, 할 수 있어요. 해놓고 속으로 하나님 돈 주면 어떡하지?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저한테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니까. 근데 이분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는데요. 2주 전에 임원분들까지 포함된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근데 그 회의에서 제 사업계획서가 처음으로 보여진 거예요. 야, 근데 우리가 그 기업마다 사회공헌 예산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지역사회에 사용되는.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한 번 만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거네? 한번 검토해보자가 2주 전인데, 방금 이분이 1시간 동안 설득해서 5천만원 지원 확정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 5천만원 지원 확정을 얘기 듣고 포스코 본사 앞으로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멤버들이요, 부둥켜 얼마나 그러고 싶은가요? 15년 전이거든요. 저희가 15년 동안 변치 않는 원칙, 교훈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되어져야 되는데 내 계획에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급해지거나 포기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정확하게 반대로 하더라고요. 봐봐, 너 계획 지금 하나도 안 맞잖아. 너 그 방법 모르잖아. 네 방법 틀렸잖아. 너 그런 능력 있어? 그런 돈 있어? 사단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현실을 보게 만들게 하는 거죠. 내 계획과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커피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았고 작은 예산도 생겼어요. 그런데 여전히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멤버들이 모이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장소는 어떡하죠? 근데 그러다가 멤버 중 한 명이 우리 한국대학교 안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들 만나면 평균도 깨지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누굴 찾아갔을까요? 고 김영일 총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총장님, 저는 입학할 때부터 세상을 변화시키자, 배워서 남주자라고 배웠습니다. 배워서 남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일 잘할 수 있는데 작은 공간 하나만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그때 총장님께서요, 머뭇거리지도 않고 야,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풀 서포트 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기획처장님께서요, 도면을 쫙 여시더니 정대가 우리 학교 교수님들도 오피스 공간이 부족한 거 알지? 그런데 우리 자녀생들을 위해서 정말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도서관 3층 복도 끝에 14평짜리 정말 버려진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멤버들이요, 벽돌을 바르고 시멘트 바르고 인테리어 돈이 없어서 커피콩만 많이 남잖아요. 3개 지도 5,000개를 쓰면 커피콩 5,000개를 3개 지도를 했대요. 콩 하나씩 7초 동안 붙이고 일주일 걸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2009년 9월 7일 날 히즈빈스 1호점 한동대점에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세요. 밤을 새워가며 우리가 준비했어요. 전날, 오픈하기 전날 들어가서 얼마나 아프다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오픈을 딱 했는데요,
참 너무 감사하게도 학생들이 커피가 맛있다면서 계속 줄을 서는 거예요. 하루는요, 그 고객들 중에 한 여학생이 왔어요. 저도 그때 같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들하고. 저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는데 제 옆에 있는 선생님을 가르치면서 좀 이분이 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커피 너무 맛있어 매일 오는데 이분이 항상 내려주셨거든요. 저 거의 팬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런 보셨어야 되는데 그 세상을 다 가진 표정. 저희는 커피를 그렇게 절도 있게 내리는 거 처음 봤어요. 거의 로봇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커피를 내리는데요. 커피 머신을 봐야 되는데 계속 그 여학생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를 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맛없으면 환불해드립니다 하고 내셨어요. 근데 여학생이 그 앞에서요 한 모금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먹더니 와 역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둘은요 만나면 하이파이브 치고 안부 묻고 밥 먹었냐고. 근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기도하고 선생님께 퇴근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임 대표, 내가 43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20대 초반에 정신병 발병해서 정신병을 수없이 이태원 반복하다가 사람들 다 떠나가고 그냥 죽는 게 낫다 싶어서 그냥 죽으려고 여러 번 했고 세상에 아무 소망도 없고 낙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43년 만에 오늘이 가장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나 왜 사는지 알 것 같아. 진짜 내 커피 만들어서 먹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얘기 듣고 싶어. 너무 고마워. 저는 지금도요 가장 행복한 때를 떠오르는 그때가 떠올라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100%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모든 사업을 준비하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히지빈스는요 국내외 38개 매장에서 165명의 장애인 커피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80여 명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본사의 스태프들과 매니저님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